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가져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서 또 믿음의 간증의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랍. 어느 때는 참 그 신앙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막 꺼주세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아요. 무엇이요? 믿음이.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그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 아주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놀라운 일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나와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저런 행동, 저런 말, 저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분의 신앙에 무엇이 있었길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을, 야, 금신상에 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18, 불 속에 던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설령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 시편 116편을 보면 1절서부터 보면 저자는요, 환난과 슬픔을 당했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떤 학자는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히스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6편 10절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도 절망의 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기억하시죠?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지선아 사랑의 책도 나왔고 간증도 많이 했어요. 자기가 그냥 타고 있는 차에 뒤에서 와서 음주운전하는 차가 추돌을 했어요. 근데 차문이 열리지 않고 불이 나갔고 온 몸에 55%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3도 화상은요 이건 죽는 겁니다. 30차례의 수술을 받았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길래 그 믿음의 자매였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이후에 예전처럼 아름답고 아주 어여쁜 피부에 그 얼굴은 아니지만 화상으로 인하여 얼굴이 많이 상한 그 얼굴에 기자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가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이 사고를 통해서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참 이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어린아이 때 펄펄 끓는 물에 얼굴이 다 화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자매의 이야기.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신앙이 결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면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에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 그 기도 속에 제가 딱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돈의 액수로 따지면 일시,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이 공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10원은 하나, 100원은 2개, 1000원은 3개, 4개, 5개, 6개, 7개. 그런데요, 아무리 공이 많아도 앞에 1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없이 누린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딱 와닿는 게 그렇다. 우리는 세상의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믿음은 갖고 살자. 이게 정말 놀라운 거라니까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요, 이지선 자매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기에 이런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삶의 실천을 할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나 절망적인 상황에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해답을 찾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싹 빼놓고 잊어버리고 그저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고, 내 몸 상태는 이렇고, 나의 형편은 이렇고, 앞으로 나의 문제는 이런 것이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아무리 공을 많이 싼다고 해도 앞에 일자가 없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는 그 신앙의 본질,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있단 말이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간증을 하는 놀라운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떠나면 본인 손해입니다. 나는 그 믿음이 확실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확실해. 하나님 떠나도 잘 살는데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떠난 삶은 자기 손해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희 신앙의 확신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이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은 택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돼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라면을 먹어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스테이크를 먹어도 감사하고, 내가 때로는 추워도 감사하고, 때로는 따뜻해도 감사하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만족한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런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4장 13절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나는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저의 가슴을 탁 찔렀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은,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이고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본문의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고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고요. 이지선 자매와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찾는 건 우리가 금이 돼야 돼. 금. 여러분, 금 아시죠? 그냥 금 색깔을 입히는 것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금은요, 어디에 있어도 금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도 금이고요, 물 속에 있어도 금이고요, 땅 속에 있어도 그거는 금이에요. 금. 뜨거운 불에 녹아도 금이에요. 크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모양은 조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은 금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금 색깔을 입히게 되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벗겨져요. 불에 타면 다 녹아져 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신앙의 본질, 금과 같은 존재,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과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이 되느냐 아니면 도금이 되느냐, 그 차이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에 너무 관심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모양이 좀 찌그러지면 어떻습니까? 크기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금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보여줬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그들의 모습과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복음서가 아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과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완전히 달라지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부인할 거라는 그 얘기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들은 우편에 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 각자 다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러 갈 때 성전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가 걷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그보다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하나님인 중심의 삶,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금과 금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병원에서 제가 이제 피 검사를 하면서 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검사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안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월 6일인가 뭐 다시 그 호흡기 내과 쪽에 가서 다시 이제 검진을 받을 건데요. 그때 제가 이제 병원에서 대전에서 청주로 처음 오면서 딱 느껴지는 생각이 만일에 이거보다 더 아프다는 판정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갑자기 입맛도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항상 우리 오교철 안수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휴게소만 가면 꼭 좋아하는 것 호두과자입니다. 그래서 오교철 집사님이 2개 잡수실 때 저는 혼자 10개를 먹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날은 호두과자를 샀는데 딱 2개 먹으니까 입에서 안 받더라고요. 몸이. 근데 제가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저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걸 통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미리 경고하시는 거구나. 미리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몰랐으면 나중에 더 할 걸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교회 와서 인터넷으로 좀 보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뭐 2월 5일 날 의사를 만나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소원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내 소원의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겁하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베드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압박을 합니다. 너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말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요, 예, 그렇게 할게요. 꼼짝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부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앞에 많은 것을 얻겠지 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어떠한 권력이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실망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중심이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아닌 주님이 중심이고 복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었다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을 찾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냥 복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복 한 번 안 주면 도망가요. 하나님이 말씀 들어주시지 않으면 부인하고 도망간다니까요. 베드로도 그랬는데요.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긍정적인 회로가 작동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거꾸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거꾸로 본문을 읽습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8절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17절 아무 것이 없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17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19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로 내 속에 자리 잡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으며, 그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의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신앙의 전제가 거기에 확고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에 살 수 있어요. 뭐가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런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명품 가방을, 명품 옷을 입는 거 좋지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이것이 기쁘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신앙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가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의 기쁨과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